비가 많이 오지만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들과 주일 인사할까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 인사는 오래전 인사입니다. 이제는 많이 하지 않는 과거의 인사인데 요즘 같은 그러한 시대에 다시금 등장할 만한 그러한 인사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의료 시스템이 좋지 않았고 정보가 온전치 않았고 또 많은 전쟁과 또 도적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에 밤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한밤을 지내고 나서 아침이 되어 정말로 안녕하신지 이렇게 묻는 그러한 인사. 정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중부 지역에 기상예보가 있기는 했지만 7월에 많은 비가 있다. 특별히 지구가 온난화되고 엘니뇨 현상 때문에 그런 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피해들이 있고요. 정말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무도 몰라요. 때와 시를 모른다. 도적같이 임한다. 어쩌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이러한 굉장히 성서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평생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제 몸에서 무엇을 떼어내면서 살지는 몰랐습니다. 3년 전 밤에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심한 고통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참겠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코로나 검사를 하고 또 그래야 치료가 된다는 기다렸습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 담낭에 쓸개가 염증이 아주 심해서 빨리 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졸지에 쓸개 빠진 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간쓸개 다 내어주어야지 이렇게 비유도 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쓸개가 없어서 비유도 잘 못 맞춥니다. 이제 두려움을 갖는 것을 간담을 서늘케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담낭, 쓸개가 담낭이잖아요. 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무서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제가 원래 보이는 게 잘 눈이 안 좋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어서 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담까지 떼어놨으니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안 보여서가 아니라 담낭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도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천성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 땅에 불려졌던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뭡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우리 앞에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가 쫓긴다. 밝은 내일이 있다. 이게 찬양의 가사이거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밝은 내일이 여러분에게 보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예수 이름이 무엇이길래,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를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쫓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밝은 내일이 있다는데, 어떤 청년이 요즘 공무원이 아주 인기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가 대민 업무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답니다. 요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 인증 아니에요? 실명 확인.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인증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어떤 일을 하건 본인인지 확인해라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첫날이 되었습니다. 대민 업무 공무원 시작하는 첫날 긴장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상냥하게 잘 섬겨야지. 드디어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왔습니다. 첫 손님이 와가지고 딱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냥하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너무나 긴장을 해서 본인 맞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했더니 신고하러 온 사람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본인이 꼭 와야 됩니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죠? 이름입니다.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땐 신중하게 짓고 의미 있게 짓고, 또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동수이잖아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자로 보면 불치스을 동의 물가수예요. 물가에서 불이 치솟는데요. 아니, 불은 물이 있으면 꺼져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이기고 불이 치솟아.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할 때 승리가 그 이름 안에 담겨 있구나. 마치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물이 흥건하지만 그 위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승리 있는 삶을 살라고 이런 이름을 주셨구나, 스스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름을 묻잖아요. What's your name? 그러면은 제가 동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수라고 할 때마다 덩수? 덩이라는 것이 굉장히 영어로는 안 좋은 뜻입니다.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덩수? 뭐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스펠링을 바꿨습니다. D가 아니라 TONGSOO, 통수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통수한이라고 불렀습니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통스라는 TONGS라는 통수 이렇게 들리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이름에 약간 이렇게 긴장하는 듯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뭔가 했더니 통스라는 것이 바베큐 할 때 이렇게 고기 집는 집게 있잖아요. 이 집게가 통스입니다. 그러니 제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집게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어떡할까? 그래서 이니셜 첫 T, S를 따서 T.S. 엘리엇, 위대한 시인도 있고 그래서 T.S. 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T.S. 한 익숙치가 않아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T.S. 이렇게 부르면 저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되겠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통수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에 가가지고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 올리거나 아니면 스타벅스 가면은 그 컵에다 이름 써가지고 이름 부르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제임스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애칭은 제임스 한입니다. 이름, 불려지는 이름,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의 모습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조금 부족하거나 초라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나 누구 알아? 아무개하고 친해.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친합니다. 저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내 친구 목사님 아들이 BTS 멤버야 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BTS 멤버 우리 교회 한번 데려오실 수 있어요? 하면 못 데려오잖아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 사람 이름을 빌어서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인맥도 있고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귀중하고 또 친한 것이 힘이 된다면, 왜? 그 이름에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고 은혜의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 어떻습니까? 아픈 자를 고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온갖 능력이 다 계신 그분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저는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하고 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앙인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의 존귀함을 안다면 자랑해야 될 텐데, 그게 삶을 사는 모습인데, 나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야, 나 예수님하고 가까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의 귀중함을 우리는 정말 고백하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고아처럼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있겠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립니다. 19절과 20절, 우리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뭘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접하면,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로 태어나면은 뭐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자라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길러주실까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같은 말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사명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모임을 자주 하죠. 경제적으로 유명한 사업을 하는 사람 이름 딱 내걸고 모임하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모입니다. 왜? 그 자리에 가면은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름의 자리로 모입니다. 정치인이 이름을 걸고 모임을 가지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권력의 일부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소셜 포지션, 사회적 자리를 나도 한 자리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모이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고귀하기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크게 고백해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타종교에도 깨달음이 있고 타종교에도 행복이 있지 않냐, 그러니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을 올라가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아니냐, 정상에만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권능의 구원의 모습이라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부대학원에서 철학과 부전공으로 종교학을 전공하면서 많은 다른 종교들을 돈 내고 배웠습니다. 그냥 책 읽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같이. 그런데요, 제가 많은 책들을 읽고 공부하고 리포트를 내고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우리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의 구원은 그 어느 곳에서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들,
거기에서 명상을 한다고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수련을 한다고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깊은 죄의 깊은 웅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그 웅덩이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다리로 끌어올리시고 들쳐 업고 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동물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이제 개들도 많이 키우면서 사랑합니다. 개들을 볼 때, 개들 중에 말 안 듣는 개들도 있죠. 훈련이 잘 된 개도 있지만, 그래서 자꾸 막 길가로 뛰어 들어가고 차가 다니는데 잘못하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개들이 있어요. 훈련시켜 잘 말을 안 들어. 정말로 이렇게 차에 깔려 죽는 개들도 있잖아요. 너무 답답해. 저 개가 위험하면 안 될 텐데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개가 돼가지고 저 개한테 개 말로 거기 가면 위험해, 그렇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개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 개 같은 뭐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 죽음의 길로 가, 위험한 길로 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꾸 경고하셨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으면 직접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이 길이 아니야, 여기에 서야 돼 라고 친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세요.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이게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과 영혼 병들고 마음이 지쳐있고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만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에게 해줄 게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할 때 그의 발목에 힘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가 일어나 뛰었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명이요 하고 신하가 달려와가지고 임금이 선포하는 그러한 어명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가 읽는 임금이 보낸 임금의 선포에 명령에 임금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곳에 임금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믿고 외치면, 믿고 고백하면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상처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까? 영어로 상처가 scar입니다. S-C-A-R. C가 그리스도가 이 C가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저 상처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요. 트랜스퍼. 그래서 C가 T로 바뀌면 뭐가 돼요? 스타가 됩니다. 별이 됩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상처가 빛나는 불꽃처럼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움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믿는 자, 이 이름을 외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우십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으면 자녀가 되고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은 빛이십니다.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고백하시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라고 외치시고 기도하시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은 뭐냐?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잖아요. 십자가가 그 통로로 막힌 담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라고 할 때 이 너희 중에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두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것. 왜?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참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풍요롭고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맨날 싸웠습니다. 분열의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전부 다 갈라진, 나뉘어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왜 나뉘어졌는지의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세례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파야, 나는 이쪽에 속해 있어, 나는 이쪽에 속해 있어, 분파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서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군가 전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마운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고 또 그런 분들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함께 신앙의 집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따라간다고 그분들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신앙에 실족하면 우리도 함께 실족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사예요. 신앙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세요. 우리는 다 통로입니다. 은혜의 수단이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같은 성령 안에 묶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한 주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물론 좋은 목사님 계시고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실족되면 신앙이 같이 실족됩니까?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같이 신앙도 은퇴합니까?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함께 돌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님, 좋은 장로님도 많습니다. 장로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신앙 지도를 잘해 주셨어요. 그럼 그 장로님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합니까? 그 장로님을 따라가면서 함께합니까? 반드시 교회가 분열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아래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주님 내 안에 계시니,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촛불이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을 때하고 세 개 있을 때하고 어떤 것이 더 밝습니까?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들이 커져간다는 소리입니다. 둘이 함께 구하면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깊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것, 그걸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중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 배하건과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속회, 선교회, 작은 공동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조직하고 행정하려고 모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담고 있는 사람들, 혼자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함께 모여서 나누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속해서 모여서, 선교에서 모여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기도하면 그 진동이 얼마나 커져가겠습니까? 혼자 외치는 진동과 모여서 외치는 진동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진동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사단 마귀가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비 피해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그 진동이, 영적 진동이, 파장이 퍼져나가서 그들의 마음에 닿고,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혼자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그 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응답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